성탄절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가요.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민 한인 교회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데도 있고 안 드린 데도 있고. 근데 미국 교회는 전부 다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특별히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또 세상에도 마찬가지인데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서는 산타클로스가 눈썰매 타고 아이들의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노래 가운데도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으려면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는데 그렇게 노래가 있을 정도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아이들에게 가져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의미가 너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선물의 의미만 이렇게 부각되니까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사탄클로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근데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마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사탄클로스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크리스마스 이거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플러스 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플러스 마스인데 마스는 미사 또는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사는 이제 오늘날 카톨릭 천주교에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날,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이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온 만물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죠.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죠. 특별히 선물 받을 때 가장 기쁜 이유는 뭐냐면 공짜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니까 선물 받으면 행복하죠. 좋죠. 그리고 특별히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걸 느껴지니까 마음 때문에 사실은 선물 받으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저에게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하는 선물이 있어요. 가끔씩 얘기하긴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이북에서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약간 좀 표현이 서툴어요. 말도 약간 좀 강하기도 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렇다고 뭐 말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건 아닌데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성향이 그래요.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이전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제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못 들었다고 자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세대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은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주변에 친구들은 이제 다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부러워하고 나도 갖고 싶은데 또 이제 서먹하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에게 이제 자전거 사라는 말을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가보니까 대문 옆에 새 자전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를 위한 선물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샀으면 너를 위해 샀다고 얘기해도 좋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선물인 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할지라도 자녀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전도사, 부모님 전도하고 초신자 때였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는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주말만 되면 이제 청년부도 섬기고 주일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 섬기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고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제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뭐 동생도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 구두 닦다가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젊은 놈이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죠 저에게. 그러니까 선물을 통해서 선물 주신 분의 그 마음 깊이 사랑을 느꼈던 거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눈에 보이게끔 주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세주 곧 그리스도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의 의미가 공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선물이죠. 우리가 뭐 해서 선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선물 주시는 분의 마음 사랑 때문에 선물 주시는 분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게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크리스마스에는 오늘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전거를 선물로 받고 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전에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그걸 닦아준 걸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래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생명을 주는 거죠. 세상의 부모들도요,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자기 자녀를 보면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생명과 관련된 표현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된 게 가장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아프고 그러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 생명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런 표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차라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부모님들은 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표현해 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배후에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복된 날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주는 걸 통해서 또는 뭐 제 구슬 닦아주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제가 아버지한테 잘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마음 먹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 한자로 복음이죠. 영어로는 가스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은 원래 교회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쓰이던 용어였는데 교회에서 차용한 거예요. 의미가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쓰였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어떤 의미였었냐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거예요. 전쟁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해산하는 산모가 그 큰 고통 가운데 아기를 건강하게 낳았을 적에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들어와서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이 그렇게 쓰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마음의 짐이 다 있죠. 그래서 수고하죠. 예수님께 와야만 차이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무언가에 이렇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사실은 세상에 대표하는 음식을 얘기한 거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비유를 했는데 술 하나만 얘기했지. 술에 취하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에 의해서 자기 삶이 이끌리잖아요. 자기 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죠. 그래서 술을 취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합니까? 세상에 취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죠. 그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죠. 세상에 지배하는 수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종이 되기도 하죠. 돈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품 이런 거에 취해서 살죠. 어떤 사람은 좋은 명품 옷, 좋은 메이커 자동차, 아니면 개인이 쾌락에 취해서 개인이 오락, 즐거움, 아니면 개인적인 성공, 학벌, 지위, 권세 이런 거에 취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영혼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종의 삶에 대해서 비유로 두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애굽에서의 생활이에요. 애굽에서의 노예의 생활. 그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 애굽에서 노예의 삶과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 가운데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기쁨과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그 생활에 젖어서 그냥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에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에만 종의 신분에서 무언가에 매여서 쫓아가는 인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8절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좋은 광경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거를 누군가 나누고 싶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나누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 같이 나누고 싶고 대부분 이제 가족이죠. 이곳에 가족 함께 와서 좋은 음식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웃집 누구하고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 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음식 나누고 싶고 좋은 경치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가장 가까이 갈 만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아니면 세상에 또 나름대로 성공해서 자선사업을 한다거나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기쁜 소식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한 사람이 목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목자는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신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 세상에 기여를 합니까?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이 목자들이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지만 또 하나 슬픈 일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요? 8절을 다시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라는 그 직업도 신분도 가장 천한 직업인데 지금 하는 일이 또 뭐예요? 밤이면 자야죠. 집에 들어가 있어야죠. 집에서 가족들과 쉬고, 밤이 되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따뜻한 음식 먹고 잘 시간이잖아요. 목자 말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자는 지금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대요. 이 목자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목자가 이 바깥에서 양들이 지키고 있다, 잠 안 자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추운 상황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천한 신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밤에 일해야만 하는 힘들고 고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미치는, 목자들에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목자들 아닙니까? 뭐 세상에서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목자라고 느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뭐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 가진 자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네 자신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스스로 마음 먹고 있었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알려진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심정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목자처럼 밤에 양떼를 지키는,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잖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요. 팔복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팔복이요. 8가지 복에 대해서.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자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목자들도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밤에 양떼를 지키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디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집도 어디 의지할 것이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처음으로 찾아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요? 줄인 자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요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줄이고 갈급하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 우리가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웃게 해주시겠대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제 누가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썼으니까 팔복 중에 몇 가지를 그렇게 기록했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팔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구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 이 구절이요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목자들이 팔복에 등장했던 누가복음의 팔복의 일부분 등장했던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려고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무시당하는 개인의 삶도 밤에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힘들고 고단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위로해주고 세상에서 누가 인정해줍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피지컬적으로도 가난한 자지만 마음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난한 자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목자들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가 의지할 게 뭐 있어요? 바라볼 게 뭐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팔복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줄이고 갈급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구주 그리스도 탄생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자의 심령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우리가 웃게 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 주의 사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가운데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오늘날을 치자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고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이 그 밤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구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제일 먼저 갔어요. 그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 목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해요. 이 목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천신분이었고 고단하고 힘든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이후에 이 목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사자가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표적을 봤어요, 눈으로. 그리고 경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그래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더라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겠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나와요. 귀신 들려갖고 미쳐서 날뛰는, 그래서 무덤가에서 거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자기 몸을 해하던 그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전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거라사 광인이요, 대가 몰리에 다니며, 대가 몰리, 대가는 열날 뜻이고요, 볼리는 도시를 얘기하거든요. 10개 도시. 대가 몰리라는 그 갈릴리 지방이 도시가 10개 지역이 있어요. 대가 몰리에 다니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최초의 전도자가 거라사 광인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목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한 이 목자가요, 첫 전도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미 목자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목자를 통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한 아기 예수님 구주의 탄생, 그 좋은 소식을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치도록 그 역할을 했겠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온 인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누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이거를 다짐하는
오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